자,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6일이에요. 획기적으로 보면 12월이 시작이에요. 12월부터 11월까지가 우리 교회의 회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일로 2020년도 회계는 마감하는 것이고 12월부터는 2021년도로 들어갑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이 첫 주일이에요. 2021년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1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주일을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Begin Again이라고 해요.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영화 중에 Begin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인즉슨 그래요. 어떤 그 크레타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서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고 이렇게 노래를 작시 작곡하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는 노래를 해요. 또 둘이 만나서 서로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이 여자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이 남자를 스타로 만들어요. 스타로 만드니까 이 스타가 된 남자친구가 점점점 세상에 그 물들을 먹고 그러다가 여자를 버리고 이제 떠나요. 시리에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여자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보내고 노래를 만들고 작사를 해서 이제 바에서 자기가 만든 노래로 소개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댄이라고 하는 프로듀서였었는데 해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바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의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몰라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자의 가치를 알아봐요. 같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 작품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내일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내일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케이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합시다. 그 하루 동안에 이 여자친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다시 노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이 Begin Again이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의 원제가 Can a Song Save Your Life. 그래서 너의 인생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노래를 해라 이거예요. 노래를 해라. 이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자, 이 여자는 인생이 지금 엉망이에요. 이별의 아픔과 슬픔과 상심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노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캐너송. 노래를 불러. 노래할 수 있어. 왜? 너의 인생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캐너송이 아니라 빌리브인가 하나를 믿어라. 너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2020년도까지 잘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처럼 방황하고 열매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볼 때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Save your life, 당신의 구원과 행복과 남은 생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Begin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021년도 첫 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군사로 불렀다, 너를 경기자로 불렀다, 너를 농부로 불렀다 이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경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농부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결과를 위해서. 결과가, 기대하는 결과가 뭐예요? 병사에게 군사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면 군사로 나가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경기자로 불렀다는 것은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기자로 불렀다는 거고요. 농부로 불렀다는 것은 농사 이후에 풍성한 그 소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0년도도 좋은 병사로, 좋은 경기자로, 좋은 농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다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됐습니다. 3년 넘겠죠. 근데 3년 동안 주인이 와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3년이 된 거예요, 이제. 3년이 되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을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놓을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요. 좋은 군사를 불렀는데 멋지게 승리해가지고 승전가를 울리며 하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승리의 그 영광을 병사로 부른 그 나라, 병사를 부른 장군, 여기에 뭔가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승리의 결과가 별로 없어요. 경기하는 자, 열심히 경기를 해서 은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를 불렀는데 경기장에 나가서 또 뛰다가 중단하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중도 탈락하고 이런 경기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농부로 불렀는데 야, 덥다고 쉬고 또 춥다고 그냥 주저앉고 힘들다고 땀 흘린다고 또 그냥 주저앉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농사하지 않은 얘기. 군사를 부르고 경기자로 불렀는데, 농부로 불렀는데, 예?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드러나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냐 이거죠. 결선할 때에 주인이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보고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나는 내놓을 수 있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는데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7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자, 포도원 원래 주인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고 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제 씨를 거듭하는 거죠. 포도원 그 주인에게 종에게 맡긴 거예요.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열매를 따게 하고. 그런데 3년 동안 와가지고 다 보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겠지.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계속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못 맺었으니까 그냥 찍어버려. 없애버리자. 땅만 버린다.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래도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어요? 2021년도 한번 내버려 두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예요. 제가요, 열심히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잘 가꿔서 열매를 잘 맺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내년에도 연말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겠습니다. 응?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을 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고 멸류관 승리의 열매가 없고 또 곡식도 풍성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인생의 지금까지의 그 결과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2021년도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해요. 여러분, 올해는 말대로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경기하고 열심히 싸우고 해서 이기고 멸류관을 받고 또 소출도 많고 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년도에 찍어버리면 어떡해요?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정말 그 뜻대로 1년 동안 열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밤늦게 이제 일찍 제가 좀 쉬었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그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하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그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다 떠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곧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겠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힘이 되어줄 거야.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연이 있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다가 그렇지. 비상. 움츠렸던 날개, 힘이 잃었던 날개가 펴서 이제 날아오르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여러분, 움츠렸던 것, 그리고 제한됐던 것,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날개를 펴서 비상의 한 해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자, 군사, 농부로 불렀고 그동안에 열매가 없었는데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2021년도 나라 남은 세월인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열정이 빠졌어요. 열정이 빠졌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웃을 섬기는 일, 이것에 더 열심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 좀 옹졸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내 이익과 내 주머니와 내 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열심을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너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을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이고 삶의 원리예요. 원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주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혼들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넓게 보고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이 뭐예요? 제가 여러 군데 일을 해봤어요. 군대 가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봉사해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고 지내봅니다. 그런데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령을 피워, 엄살을 부려, 핑계대고 꾀를 부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조금만 힘들면 구부리지 않으려고 하고, 엎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지저분한 거 안 묻히려고 하고, 요리조리 피해가 미꾸라지처럼. 정말 옹졸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자리와 이 일이 있으면 지저분하고 땀이 나고 힘들어도 시간이 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 가든지 내가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청소부로 하던 그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빗자루질하면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고 얼굴은 밝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청소부가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 이 지구에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치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충성할 수밖에 없죠. 초점이 나인 사람은요, 충성 못해요.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 어떤 자리로 불렀든지 어떤 직책을 줘도 어떤 일을 맡기든지 꾀부리고 요령 피우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물 있어요? 없어요? 우리 허물 많아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다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 못해. 얄팍해. 받기만 하지 줄 줄 몰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뜨겁게 서로더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믿음의 지체들끼리, 이웃끼리, 가족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지체도 사랑하고 동료들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해. 너무 미지근하잖아요. 미지근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을 내야 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뜨겁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2021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5배, 10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좋은 땅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 심어서 하나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 딸 거예요? 하나 거둘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풍성하게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적은 일을 맡겼음에도 네가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과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반대 말씀이 뭔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쫓겨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축복과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경기자로 부르셨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달려서 결국에는 경기자로 이제 이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군사로 싸웠어.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 경기자로 다 달렸어. 열심히 달렸어. 믿음도 지켰어. 나는 내 생애를 돌아본데 나는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싸웠어. 달렸어. 믿음을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디모데야, 이걸 알아. 이 면류관을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준비한 게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예비되어 있어.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과 이 축복과 칭찬과 이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긴 어게인 2020년도 이제 다 끝났어요.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날개를 펴서 이제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야 돼요. 비상해야 돼요. 비상. 여러분, 축복의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